오늘 저는 정말 나를 부르셨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나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사명을 오늘 찾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의 사전적 의미는 맡겨진 임무, 그리고 특별히 사신이나 사절에 받은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설하게 맡겨진 임무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분명한 명령,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생기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시간과 삶이 아름다운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온전히 이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외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완전히 돌아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사명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부귀영화가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귀영화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받았던 사람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으니 걸칙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금마차를 타고 다니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풍류를 즐기고 답바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늘 노래하면서 부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철이 들었는데 인생이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헛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것도 헛된 일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왜 경국 예천을 내려가고 왜 캄보디아 땅을 왜 갑니까? 이번에는 엄청난 달러를 바꿔가지고 갑니다. 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내가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또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지라.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당신이 친히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6장 19절로 20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세상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답을 본인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성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영역에 사명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밀접한 우리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공 오프라 윈프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 경험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붓 아버지에게도 성폭력을 당해서 막 짐승 같은 일을 행했죠.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살면서 체중이 100kg가 더 넘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살다가 좋은 목사를 만나요. 좋은 목사를. 좋은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죠. 좋게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책을 읽어요. 막 너무너무 좋죠. 세상 책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토크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사람은 이렇게 아픈 얘기하면 아픈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 목사도 실패했다가 여러 번 목에 때려치고 여러 번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을 거리가 있는 것이지 꽃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들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시청률이 막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최악의 삶에서 이제 최선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는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그의 자서전에서 4가지를 쓰고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왜? 고통당하는 사람이 길을 찾아줄 길이 있으니까 말이죠.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꿈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짐이 아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철야배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소리 크게 높여 기도하잖아요. 짐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짐이 벗어지고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실을 오프라 윈프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날마다 일어난 일 중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5가지를 정해놓고 늘 제목을 정해놓고 감사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최악의 고통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불행을 겪고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듯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자기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살지 아니하면 호상입니다. 호상. 자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사 삶의 열매가 있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사명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게 삶의 자리예요. 삶의 사명의 자리예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과 관계없는 것들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죠. 우리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지금 전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성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영역에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한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분냄, 또 부정, 탐욕, 정욕을 이겨내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에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심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대로 편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을 치는 자기의 절제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1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같이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오직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이 야
김동기가 훌륭하게 봉사를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교회에 목양정의 복을 줘야지. 목양정의 성도들을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자원은 있지만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석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또 많은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면 밥을 못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의 재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것일까? 복음을 증거하고 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방의 재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이북은 빈국이 됐어요. 날마다 협박이나 공갈이나 치고 돈 달라 그러고 뭐 이상하게 국가 자체가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게 국가가 경영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참 신기한 나라가 됐어요. 너무 생각해도 이상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70년 동안에 엄청난 이방인의 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요즘 맞으면 날개도 친 듯이 전 세계 시장을 덮잖아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덮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방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오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갔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사이족들 만나서 그 사는 것을 환경을 가서 돌봐봤는데, 야, 나 우리 보고 몇 살이냐고, 나 한국 나이로 66세 깜짝 놀라요. 엄청나게 그 추장이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장이란 말이에요. 이장. 키는 크고 막 기글은 장대한데 아주 하래 이 앞니빨 다 빠지고. 너는 그래 몇 살이냐? 아까 자기는 45. 한참 할아버지 같아 나보다. 이야,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수치대진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했잖아요.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출구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계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서 2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적합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성품에 맞게, 꼭 맞게 은사를 맡겨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줄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꼭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치 사역을 배치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고시촌에 가서 20년 동안 고시촌에 가서 그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십만 명이거든요. 그럼 다 검사하고 다 변호사하고 다 판사하면 그럼 누가 자동차 만듭니까? 다 판사하고 다 교수만 하면 누가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지요? 여러분 옷은 누가 만듭니까? 넥타이는 누가 만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 풀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할 말이 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절제하고 있는 것이지. 옛날 어른들은 다 너 이대매 순경되라, 너 이대매 다 선생님 되라, 이대매 다 판사 되라 그랬고 다 의사 되라 그랬고. 여러분 다 의사 되면 아니 누가 자전거 만들어서 자전거 탑니까? 누가 신발을 만듭니까? 누가 의복을 만듭니까? 누가 방직 공장에 다닙니까?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신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이것 잘하는 거에 대해서 불할 것도 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성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제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됩시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 박원도 묻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모든 그 위에 은사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훌륭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바로 고린도 교회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최고의 월등한 은사입니다.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다스리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것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은사 활동은 사람들의 늘사를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어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라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영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영혼 불쌍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무슨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또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붙들고 그냥 끌어안고 울면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사랑 없는 은사는 소란하고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적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생활과 양육이 책임을 지고 있는 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큰 임금 재상의 집에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이 부유한 집안의 그 자제들을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잘못 말하게 되어지면 해고되잖아요. 최고로 예우해서 섬기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양육 책임권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마치 전환 청지기같이 서로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지쳐 있는 성도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고 훈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신 건강도 엄청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 달 한 달 여러분 직장 가서 소득의 10의 1조 바치는 것도 엄청난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기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섬기라고. 왕의 자손들,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공주 같은 왕자 같은 큰 부유한 집의 자녀들을 잘 섬기는 청지기같이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우리 광민들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